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번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은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응용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내 삶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들 중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주간의 묵상에 있어서 요셉이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잖아요. 오늘 말씀 묵상도 보면은 지시하심을 따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가고, 또 지시하심을 따라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것.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응용이죠. 자, 이 응용이라는 것은 단지 말씀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잘하려면 바로 이 사용의 능력, 응용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책을 읽었으면 내용이 뭐였어? 그래, 그거 우리 어디다 응용 한번 해볼까? 응용의 리더십을 부모님이 가져주면 아이들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본문과 관계 갖기. 첫째,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보는 거기 때문에 막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또 똑같은 본문을 대하잖아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본문을 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깨달아졌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게 확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 것이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어제는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또 딱 들어오네. 이게 같은 본문이지만은 처음 대할 때하고 그 다음 대할 때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피곤하고 마음은 또 이렇게 딱딱해지고 그러면 봐도 잘 깨달음이 없죠. 그럴 때는 삽을 더 깊이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어떤 단어 앞에서 멈춰서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내 영혼이 점점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이 파면 더 깊은 은혜들이 쫙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읽어도 안 되고 세 번 읽을 때, 네 번째 볼 때 막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즐기시고 묵상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숙제처럼 막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2절에서는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은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의 왕. 또 4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6절에 가서 보면은 한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실 중심은 동방 박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그럼 어떤 분인가? 나의 왕이신가? 왕이라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의 목자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1절에 보면은 나심에, 우리 지난주 묵상에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잉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언어에서 내 말에서 낳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나는 뭘 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뭘 보고 쫓아가고 있는가? 그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의 복, 베들레헴. 작은 동네지만 거기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아주 위대한 동네가 되잖아요. 또 12절에 가서 보면은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 이런 말씀들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구나. 말씀 따라서 길을 바꾸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먼 거리를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너무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찾아서. 먹고 마시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싸우고 분쟁하려고 가는 거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고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 너무 멋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는 뭘 느끼십니까? 저는 직분이 중요하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인데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진리의 핵심인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까지 알면서도 안 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성직이 먹고 사는 일에 이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보고 와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헤롯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네, 저는 참 사악한 사람.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러 왔던 그 마귀의 모습이 다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미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 네. 자, 별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박사들을 보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 그들이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 별을 보고서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고 적었어요. 행복. 참 행복한 모습이다. 방황하다가 다시 잃어버린 길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죠. 그러면서 저는 질문을 하나 여기다 썼습니다. 박사들은 그 잃어버렸던 메시아의 별을, 그 별을 보고 다시 기뻐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별을 보고 기뻐하고 사는가? 세상의 것들에 대한 별인가? 하늘의 별인가? 예수님께 뭘 달라고 하지 않고 가장 귀한 3가지 선물을 드리는 박사들을 보면서는 무엇을 느끼는가요? 자, 신앙의 목적은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박사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근데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내 보배함, 내가 가진 보물함은 뭔가 한번 열어보자. 이 보물함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시간인가요? 물질인가요? 재능인가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할 말씀은 뭔가요? 저는 우선 아름다운 여행,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경배하러 온 박사들,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는 이 모습, 이게 응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드릴까? 오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까? 네.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죠. 이 여행길, 예수 따라가는 이 여행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때도 여러 번 있었죠.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돌아보면은 가족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안 계시다. 가족들이 막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겐 큰 충격으로 왔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믿음을 버리려고 했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중간중간 너무 힘들면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별을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현장마다 옆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영감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명의 여행, 또 인생의 여행,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여행길을 참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드리기보다는 받으려고 한 것,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생각해보면 참 반성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우리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근데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진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대로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가고 있는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그가 사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틀림없이 자기들이 본 것을 증거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나의 믿음은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가정 속에 나의 믿음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남을 시험 들게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역, 사회, 또 일하는 회사,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진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알고만 있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그 위에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전체를 암송하고 싶으면 전체라고 쓰시고, 또 부분적으로 암송하고 싶으면은 그 부분을 그냥 쓰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질문입니다. 2개 썼는데요. 하나는 박사들은 별을 다시 만났죠. 그걸 보고 기뻐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늘의 별인가? 땅의 별인가? 자, 두 번째는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왕, 그리스도, 목자, 다스리는 자, 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네, 그분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왕이신가? 목자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요즘에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편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계속 보내고 있죠.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네. 자, 오늘은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2가지만 기록해보자. 예, 저는 일단은 감사하며 살자. 또 하나는 기쁘게 살자.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방박사들의 이 여행기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응용해야 될,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바깥 세상은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이 아름답고 귀한 여행, 진리를 찾는 이 귀한 여행, 주님 만나는 이 여행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함이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꼭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선교문들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를 이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백신들이 나와서 온전히 자유케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